이와 같이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79년쯤에 있습니다. 구약 879년쯤에 있습니다. 105편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하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서 저 족속계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들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들을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어제 설교에서 언급했다시피 오늘 본문인 시편 105편은 회중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할 것을 권면하는 찬양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들을 회고하는 역사 시편의 형태를 취하게 되죠. 이 시편은 레위 지파가 속한 성전 봉사자가 특정한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지은 시편으로 추정이 됩니다. 1에서 15절은 역대상 16장 8절에서 22절과 동일한데 이 시편의 저자가 백성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전에 다윗 시편의 일부를 빌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편 105편은 총 5개의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1년에서 3년까지 보셨고 오늘은 제4연인 12절에서 41절까지인데 그중 전반부인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연은 본 시편이 가장 중심적으로 회고하며 노래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부분입니다. 12절의 때는 11절에 언약을 맺으신 때, 즉 족장 시대를 가리킵니다. 소수의 가족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서 떠돌이 생활을 했죠. 아브라함과 후손들은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배회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할 땅을 약속받았지만 시전되기까지는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족속에서 저 족속으로, 이 나라에서 또 다른 나라로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조가 주목받지 못했던 소수자들의 위태로움과 불안정한 상황이었으며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을 12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적은 수였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인 그들을 가나안의 왕들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14절에서 15절은 가나안의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사건을 대표적으로 회고합니다. 특이한 것은 아브라함을 나의 기름 부은 자라, 나의 기름 부은 자, 나의 선지자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로 불린 것은 사실이지만 기름 부은 자로 불린 적은 없습니다. 아마도 이 두 용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족장들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일 것입니다. 16절에서 시편 저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를 회고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을 불러들이셨고 온갖 양식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여기저기 떠돌던 생활이 이미 언급되었으니 이것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가게 된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니 그가 바로 노예로 팔린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종으로 팔린 사건은 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한 것이었죠. 가나안 땅의 기근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앞서 보낸 한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을 뜻하는 히브리어 에벳은 섬기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문자적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귀속된 사람이고 누군가에 의해 부당한 취급을 받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연약한 선조 중 한 사람 요셉의 고통을 통해 실현된 것이지요. 저자는 요셉의 고통을 18절에서 그들이 그의 발을 착고에 채우고 그의 목은 쇠사슬에 메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두 형틀 착고와 쇠사슬은 죄인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도구인 만큼 요셉의 비참함을 상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요셉의 고된 삶을 간결하게 절제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요셉의 비참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라는 것이죠.
이어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고 덧붙입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노예 신분으로 옥중에서 혹독한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라는 것은 용광로에서 광물을 불순물 없이 단단하게 할 목적으로 정련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다듬어 품위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죠. 고통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석방했고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석방을 왕을 통해 실행하셨습니다. 당시 왕을 애굽 왕이라고 언급하지 않지만 당시 요셉을 자유롭게 풀어준 왕은 애굽 왕이었습니다. 애굽 왕 즉 바로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도구였던 셈입니다. 시편 저자는 왕이 요셉을 가장 신뢰하는 관리자로 삼은 것을 통치자로 세운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즉 왕이 자기 집의 주관자, 정확히 주인으로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자로 삼았죠. 이는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 대신 주인과 통치자로 삼았다는 의미입니다. 바로는 명목상일 뿐 요셉이 실질적인 애굽의 통치자였다는 말입니다. 곧이어 요셉은 자기 뜻대로 관료들을 다스리고 장로들을 지혜롭게 가르쳤습니다. 종으로 팔려왔던 요셉이 주인이 되고 왕 대신 왕실의 관료들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며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장로 집단을 지혜롭게 교육하는 자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법정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자들의 지혜 교사였습니다. 이러한 지위는 요셉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에 대한 꿈을 꾸고 해석한 일 이후의 변화입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해 보호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마지막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하나님은 나그네와 같은 약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셨다는 말은 그들의 탄식과 신음소리가 곧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을 통해 애굽 전역에 야곱의 집안 전체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 땅의 나그네인 우리들 통해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철저한 약자의 입장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요셉을 통해 그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셨습니다. 나그네의 삶이란 본향으로 가기 전까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입니다. 고달픈 삶이지요. 하지만 나그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은 반드시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대중가요 중에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죠. 그 노래 가사 중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본향 천국입니다.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에 나그네도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나그네의 삶이 정말 힘들고 고달픈 삶이지만 그 나그네들 지켜주시고 결국 본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결국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담대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화요일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후원 선교사, 국내 개척교회 및 기관 선교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선교와 전도, 구제하는 교회의 사명을 잃지 않도록 우리 교회 주위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주일 학교에 전도 사역에도 불이 붙고 학교와 학원 전도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크게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